네, 18분이군요. 네, 제가 오늘 싱싱한 양심, 싱싱한 양심이 있어요. 네,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야기식이라기보다 약간 좀 교리적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들었던 거예요. 다 들었던 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전한다는 거니까요. 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껏 살고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양심껏 살고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양심을 거르지 않아요? 아이고 나도 못 사는데 무슨 양심껏 막 저도 조금 그 국어사전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양심 이렇게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양심, 명사, 시작.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국어사전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변별하고 판단을 내리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데 관여한다고. 양심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데 관여해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냥 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양심이 이렇게 감시를, 영향을 미쳐. 아유, 그거 하면 좋긴 하지만, 양심상. 이렇게 우리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썩었으면 썩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썩었다 그랬어. 넌 양심이 썩었네. 이 썩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싱싱해야 돼요. 어떻게 싱싱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은 그 전체가 판단에 의한 선택과 선택의 합이 인생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양심의 영향을 받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싱싱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선택을 잘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살아있는 싱싱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썩은 양심은 썩은 선택은 썩은 인생을 만듭니다. 싱싱한 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천 초등학생 그 살해 사건의 주범 K양 17세, 공범 P양 18세,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범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징역 20년. 공범은 직접 살해를 안 했는데 성인 관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17살짜리.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시체까지 훼손한 그들의 실패는요, 결국 썩은 양심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어리다고 싱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싱싱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못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썩으니까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의식도 없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선한 양심으로 키워야 돼요. 요즘 애들이요, 정말 싸납고 양심 없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시류에 밀려서 요즘 애들이 되고 많아요. 싸가지 없다 하는 거 있어요. 요즘 것들 싸가지 없어.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고 싱싱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군중들의 위협을 겨우 벗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이야기상으로 어저께 얘기. 다음날 다시 불려나와 신문을 봤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격동케 했어요. 1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 양심껏 살았어.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부하들에게 저놈의 입을 쳐라! 뭐가 그렇게 그를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들먹으면서 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바울의 어떤 자신감에 화를 낸 것 같아요. 어제는 바울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보내셨다 이러고 막 군중들의 분노를 사갖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양심껏 살았다 해서 맞을 뻔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좀 신경질을 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존경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니까 시게 뭔데? 이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막 이래요. 사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말아야 돼요.
글쎄요, 바울도요, 자신을 치라고 명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달려든단 말이에요. 왜 치란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뭐 이렇게 달려들어. 돼지 목에 진주를 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 달려들어요. 넌 아닌 것 같다. 그럼 양심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울이 죄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영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했다고요.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과 양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이 유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둘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믿음과 양심이 딱 같은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과 양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딱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같다고 말하면 양심것만 하면 그거는 곧 믿음대로 한 것하고 같아지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앞에 빨간색만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말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공동 번역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이 시간에 집에서 TV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었을까? 찜찜하네. TV한테도 미안하고. 뭐 이러면서 앉아있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안 나오면 엄청 찜찜한 거예요. 양심이 막 타들어갈 거예요. 미치고. 밀양에서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안 나가면 쨍쨍하고 가면 시원하나? 그래서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정확히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거예요.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것,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 때에만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않아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간 글씨만 시작.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찔리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객관적으로 그게 죄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걸 옳다고 믿고 있는 한 그걸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찔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징계받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 옳다고 믿는 바가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념,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은 전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듣는 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냥 책이나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고 누구 말을 듣고 누가 그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이게 맞는 게 아니야. 부모님한테 들은 거. 이런 걸로 내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렇게 틀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이 이렇게 생겨요. 그 가치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나의 가치관에 따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스르면 또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고 하는 믿음이 그런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에서도 오지만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듣고 확신하는 것에서도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영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혼적인 믿음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지식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양심이 지식이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요. 영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이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혹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옳은가 보다, 그게 그른가 보다 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나의 뭐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율법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근데 반면에 영적인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나에게 바로 이 선택에 대해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체험이 있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 혼적인 믿음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걸 잘 느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최대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율법이 됐건 상식이 됐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해야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율법에 매여있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순간 문득 믿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 고민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고민하고 나의 욕심과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뭔가 계속 결정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선택에 대해서. 그럼 굉장히 부자유스럽고요. 보통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힘든 일이에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살면 항상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혹은 그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좀 여러 가지 뭐 사람의 눈치도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난 믿음을 따라 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뭔가 이것이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 다음에 소망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 한번 넘겨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안 넣었나봐요. 제가 PPT를 안 써놨네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자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매여 살았던 것이,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될 건가? 그러면 걔는 후회 없이 살 건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애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걔가 뭐 가서 뒤뚫고 문신하고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뭔가 그게 그의 삶에 나중에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때 조금 말려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맨날 그랬어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좀 더 심해지면 굉장히 부모하고 자식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제재하고 그러면요, 제재하면서도 나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나를 그것이 억누르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도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도 좋아하지 않아. 부모하고 사이도 좋아하지 않아. 이게 그렇다고 내가 애 싫어하는 건 시키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뭐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던 거 난 너무 힘들었어.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또 부모하고 사이를 조금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국 어떻게 잘못되게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걸 알지 못하면 자식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 알면 내가 믿음 안에서 아이를 내놓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제재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한테 너 자신도 너의 믿음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야. 너 그 일에 대해서 네 믿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딱 둘로 나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에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에 따라서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또 둘로 나눠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보통은 이에 따라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상식과 율법을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혼적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욕심과 싸워서 점점 이길 수 있어요. 영을 따라 살 때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면요 욕심을 억누를 뿐이지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욕심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요. 율법적인 삶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남이 보기엔 존경받는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내재된 욕망, 눌러놓은 욕망 때문에 항상 괴롭고 어떤 순간 이제 터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상함에 도전하다가 자아가 강해진다. 뭔가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상함. 그러나 누구는 저렇게 하거든. 또 성경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욕망을 누르는 것이 누구냐면 나기 때문에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세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아가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세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하려고 애써요. 자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니까 자아가 강해져요. 심지어 기도도 자아로 하고요. 전도도 자아로 해요. 뭘 해도 영적이지 않으면 결국 육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육적인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육적인 일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보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처지는 것도 아니지만 동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둘째 부작용은 뭐냐면 자아가 강해진다는 것은요 이 욕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욕심이 커져요. 그 욕망을 막 자아로 누르다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더 강해져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끔 자꾸 누르고 포장하곤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눌러놓은 욕심이 느껴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커져요, 욕심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욕심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당시에 존경받았던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재된 욕망은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컸어요. 잠깐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겉은 하얗게 칠했다. 당시 무덤은 우리 봉분이 아니라 이렇게 돌 무덤, 이게 굴 같은데 넣고 가족 무덤, 양쪽 옆으로 파서 크게 갖고 이렇게 무덤을 들어가서 봤는데 겉은 돌 같은 걸로 막아놓는데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를 하얗게 칠해놔요. 속은 썩어진 무덤이, 썩어진 시체가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놨더라고요.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럴듯한 여러분 안에 숨겨진 욕망은 무엇인가?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욕심이 있다. 셋째, 결국 어느 순간이요, 이게 자아가 무너지고요, 재미없는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 있어요. 아예 누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해버려요. 어떤 계기에. 평생을 의무감에 재미없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체면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고.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지, 정말 헐헐 나를 구속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친구를 만나면 그런 얘기야. 야, 넌 죽기 직전에 믿어라. 교회 다니는데 재미없지도 않고 재미없다. 너무 가슴이 미어서 아팠어요.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라 하는 거. 정말 그래요. 신앙이 재미없다니까. 그냥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 복 받는다는 욕심에 억지로 의무감에 살아온 거죠. 차라리 죄를 지으세요.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을 따르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율법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지옥, 선고받고 너무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갈게 뻔합니다. 신앙은요, 영적인 거예요. 누가 뭐래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배우고 들은 대로 양심이 작동합니다. 평면적이에요. 굳이 성령을 통한 확신이 없이도 이미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내 수준이 그 정도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 느껴지는데 뭐 어떡해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솔직히 잘 안 와요. 인간은 교만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들어요. 거기서 실패해야 예수를 찾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욕한 이유도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한계를 느끼지 않냐? 이걸 깨달으라고 그 딱딱한 껍질을 깨려고 욕을 하셨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칠한 무덤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그때 당시의 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키더라. 예수님 막 욕도 하고요. 술도 드시고. 예수님 왜 이러시세요? 예수님 자유로워. 믿음을 따라 하고. 그리고 중심에 딱 한 가지. 누군가를 살린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인간은 거기서 실패해야 예수를 찾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선악의 판단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참 어렵고 순종하기 더 어렵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수없이 고민하고 곤란을 겪어봐요. 절대 내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막 생각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않으려고 하면 막 더 생각. 여러분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절대 노란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노란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떠올라요. 이게 막 이렇게 누르면 더 올라오고요. 사람은 나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자학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저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막 나를 채찍질한다고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런 한계를 느껴봐야 이제 십자가 기억하게 돼요.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가난해지고 아는데도 따르지 못하는 더러운 내 모습에 치를 따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더 부끄러워요.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 다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결국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찾고 그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릴 때 성령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씨름 속에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따라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지식의 지배를 받던 양심은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지배를 당하는 양심은 자유로워요. 내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일만 말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남이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양심이 거리끼지 않아. 율법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다 하지 못했어도 괜찮고 내가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믿음 만큼. 근데 이걸 그냥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양심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내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양심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양심이라는 건 붙어 다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반하는 파선하였다.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곧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믿음에 대해서 파선해요. 신앙을 까먹어요. 신앙이 사라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율법적인 믿음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해내지 못합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데, 이런 엎드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고,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어떤 벽에 부딪혀서 포기해버려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침몰해버립니다. 지금 누가 잘하는 것 같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스스로 허물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양심에 거리낌이 와요. 뭘 하면서도 이게 뭐 잘하나? 열심히 하는데도 스스로 이게 내가 지금 이만큼 하는 건 잘 된 건가? 확신이 잘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확신 없이 자꾸 하면 누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자꾸 힘들어요. 다른 양심을 가진다는 것, 강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성숙의 결과예요. 성숙. 어떤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양심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 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작은 믿음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자유도 커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안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이 더 많아요. 왜요?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들은 게 많으니까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많습니다. 또 좀 태생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도요, 양심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요, 도전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를 들었으면 그 하나에 도전해보고 하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예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오른쪽 뺨 때문에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 주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안 되는 걸로 딱 판단해 버렸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건 좋은 믿음이고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자기 힘으로 애를 써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달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건 잘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꾸 화내는 내 모습을. 나는 화내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질이 개떡같은 묵한 성질이 있어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너무 싫었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의 화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막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써도 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도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의 입구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을 붙잡고 말씀과 비추어서 아니라 그러면 그건 내가 고쳐나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잘 안 고쳐지는 특별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통로고 기도의 문이에요. 그걸 붙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좋겠어. 근데 그 씨름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고요. 그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 가까워지고요. 그 씨름을 했을 뿐이니까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되고요. 결국은요, 나에게 특별했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나중에 고마워. 아, 내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합니다 하는 바울의 말이 뭔지 알게 돼요. 그 순간에 뭡니다. 처음엔 그 연약함이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연약함이 감사의 뻘이가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발버둥쳐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야 돼요. 영적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100%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있죠.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또 우리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양심을 거슬러서 뭘 하면 금방 느끼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거나 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게 벗어나지지 않아요. 이렇게 죄책감에 아프고 힘들면,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요. 자꾸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죽어가요? 그러면 즉시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분명 내 잘못으로 당한 상처지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지만 동시에 사과할 건 또 사과해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바꿀 건 바꾸고요. 배상해야 될 게 있으면 배상해야 되고요. 그래야 다시 양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썩지 않도록 항상 싱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욕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금방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바울이 승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금방 사과하고 꼬리를 내린다고 표현했는데 금방 사과해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성경을 거슬렀던 거구나. 지적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왜냐면 그래야 양심의 거리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양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죄책감을 품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가 또 하나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네가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징계가 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만 뭔가 찜찜하면 얼른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순간 화살기도 뭔가 좀 찜찜한 뭔가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양심을 관리하는 바울의 태도를 바울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양심을 잘 관리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구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얼른 배상하고 얼른 사과하고,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않기를 힘쓰고 있다. 그냥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든. 힘써야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어쨌든 안 해야 되고 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요, 죄라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그거 계속 있으면 몸 전체에 퍼져가고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장대에 달린 노뱀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는데, 모세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노뱀을 쳐다보니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바라보는 죄책감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뭔가 그 죄책감에 시달린 마음, 받은 상처, 나와 남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내가 완벽하다면 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상처, 이런 걸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상처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분노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씨름해요. 이러면 나와 남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가 아물고 분노가 가라앉죠. 자주 써먹지만 이번 주에 한번 잘 써먹었어요. 네. 어떤 아우디 탄 아나니아 같은 놈이 네. 사람을 이렇게
우리 애들 표현대로 개무시를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내가 맞받아치지는 않았는데 되게 그 순간 확 스크래치가 확 차라리 뭐 긁었으면 보험 처리라도 할 텐데 마음을 긁으면 보험 처리도 못하고 근데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 그 사건 얘기가 이제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여기 쫙 찢었던 상처가 내 눈앞에서 다 아문 것처럼 마음이 쫙 가라앉고 평안이 오고 그럴 화가 나면요 그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상처가 오면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딱 그렇게 가라앉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아닌 음성이 딱 들렸어요. 야, 너 장대에 달린 노뱀이 뭘 상징하는지 아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옛날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광야에서 뱀이 막 있는데 뱀한테 물려갖고 내가 양을 보고 살아나면 뱀에게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같은 뱀을 보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에 대한 트라우마를 없애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들었던 질문하는 순간 들었던 순간 대답해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어떤 연세대 친구가.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 너 왜 그 광야에 달린 노뱀이 왜 노뱀이를 달았는지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잖아요.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죽고. 그런데 천사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노뱀은 뱀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뱀의 모양인데 뱀은 아닌 것을 보고서 살아나는 거죠. 죄인의 모양은 있는데 죄인이 아니신 예수를 보고 죽어가던 죄인들이 살아난다 하는 깨달음이 이렇게 탁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아시는 정말요. 정말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상이니까 상을 주시는 깨달음보다 큰 상이 없어요. 양심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 내 율법적인 생각에 매여서 자꾸 거리낌을 가는 게 싫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양심이 지식이 아닌 믿음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혼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나의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가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평생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다른 가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